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격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비 피해 입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서 언론에서는 괴물폭우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지금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상자들도 생겼고 또 이재민들도 생겼고 또 집과 터전을 입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복구가 되고 또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국 교회 그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는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필리핀이나 일본 우리보다 훨씬 전에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짧은 복음이 전해진 지가 짧은지만 그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또 하나 특징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회가 분열이 많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많은 분열이 일어나서 수많은 교단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큼 이런 교단이 많은 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층이지만 그 외 교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점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새로운 교단을 만들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몇 개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교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요.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면 이 교회는 어느 공동체보다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그 어느 공동체보다 쉽게 분열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 고린도는요, 당시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여행자들이 그 도시에 몰려들었고요, 또 수많은 상인들이 그 도시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그 도시가 어떠했겠습니까? 많은 문화가 섞이게 되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좋은 문화도 있었겠지만 또 타락한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겉모습은 화려하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렇게 많은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는데 그 내면적으로는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는데 점점 이 교회 안에 그 도시의 여러 나쁜 문화,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라는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이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권면을 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였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였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멀리 다른 도시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1절에 보면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분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파당을 짓는다는 거죠. 서로 자신들끼리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또 무슨 파라겠습니까? 나는 게바파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을 지으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바울을 따르면서 바울에 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처음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같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들은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서 쉽게 말해서 개척 멤버들, 이게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런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울이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났을 때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킨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 해석가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를 평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고린도 교회에 심었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무엇을 주었다고 했어요? 물을 주었다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자신들끼리 파당을 짓고 자신들만의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파가 있다고 했습니까?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사실 한 번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겠습니까? 당시 성도들 중에는요, 유대인들 중에는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지 않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끼리 개밥하다 이렇게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파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파가 있잖아요. 이들은 앞에 나오는 이런 세 그룹 중에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서 그리스도를 파라하면서 하나의 분파를 형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예수님께 직접 영적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영적 우월감,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뭉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비방하면서 제대로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만 거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각각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별로 파당이 지어지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각각 이르되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각각 이르되라는 말은 자기 목소리를 내었다는 거예요. 각자가. 이게 각자가 자기가 속한 파당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만이 옳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갈등과 분쟁이 있게 된 것이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작은 그룹들이 모여 친교를 갖는 거 매우 중요하죠.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지역별로 목장이 있고요. 또 연령별로 성별로 무엇이 있습니까? 선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소그룹이 활성화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이 소그룹이 발달할수록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신들만의 그룹이 가장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그룹과 비교하고 다른 모임과 평가를 하게 되면서 자신들만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교회는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그냥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다른 모임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이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분열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한 게 뭐였습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같은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하나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로봇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라온 삶도 다르고요. 각각 다른 생각과 습관과 또 은사와 또 직업과 성별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의견이 있게 된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옳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다른 사람의 뜻과 다른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다면 내가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맞춰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까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수십 명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각자 다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각자 다 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다른 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자기가 가진 실력대로 자기 마음대로 노래를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각자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이 찬양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화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 실력이 다르고 각자 음색이 다르지만 우리 한 분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노래할 때, 같은 리듬으로 노래할 때, 같은 마음으로 노래할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귀를 기울이면서 조화를 이루어갈 때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찬양이 우리도 듣기에 좋은 화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자 은사와 역할이 다르고 생각과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한 마음으로 같은 뜻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말을 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곳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곳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곳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반문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던진 세 가지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라졌느냐?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거 바울의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질문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다 아니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분 그대로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갈라지신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강조한 게 예수님은 갈라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을 모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체를 이루고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인데 한 분이신데 갈라지지 않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냐 하면서 이 잘못된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묻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따를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렇게 분열이 된 거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서로 맹목적으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따랐기 때문에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파들도 바울을 맹목적으로 따랐잖아요. 거의 신격화하고 절대시했잖아요. 그러지 말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걸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따르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따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이단 교회들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그 교주나 그 교회 목사들이 거의 신격화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거의 절대시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이 무슨 진리처럼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오늘 말씀처럼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교회는 잘못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그 목사들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영적 분별력이 없이 거기에 쉽게 넘어가서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지 못하고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잘못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노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무엇만 전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만 전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걸 고백하잖아요. 내가 뭐 세례를 베풀고 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받았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문화가 이렇게 있었던 곳이고요. 또 헬라 철학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그 교회의 성도들도요, 이 헬라 철학을 잘 알고 있었어요. 철학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또 논리적으로 그거를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헬라 철학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교회에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학문으로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철학을 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나는 세상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겠다. 주님의 능력으로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로 복음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만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잖아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로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 이걸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여러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의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과 뜻이 맞지 않으면 서로 은연중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이런 학문, 이런 게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만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분열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 좀 의견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거를 바라보며 화합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좀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곳이 돼야 하고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곳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벗어나 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어떤 특정 목사를 따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만이 전달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깨닫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다양성 속에 통일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서로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양보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타협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통일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